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어떻게 읽고 깨달아야 하는가, 단순히 이런 시편이 어떤 시이고 문학적인 장르로서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시편의 저자들의 삶과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고, 또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선포한 것인데, 우리도 이 동일한 본질을 그들과 같이 깨닫고 그것을 노래하고 또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제자들이 이렇게 시편을 인용한 것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어떤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을 인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 자신에 관한 감추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지난달에 한 말씀이 이제 사실 다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시나요? 지난달에 제가 잘 기억 안 나실 것 같은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런데 좀 요약을 좀 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질문을 던지세요.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시고 답을 안 해주세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하냐면 오순절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을 통해서 답을 해주시는 거세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들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입니다. 좀 뒤로 가시면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했던 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죠. 그리고 시편의 그 110편이죠.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인용하셔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그 질문을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좀 동일한 연장선에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성령님의 가르침을 그 영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 대답이 왜냐하면 우리도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그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그 터 위에, 그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저희가 그 터 위에서 지어져가고 이렇게 한 몸으로 건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되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질문에 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저 자신을 생각할 때도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증명하는 말씀인 거를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질문에는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그 전에 다시 누가복음 그러니까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함이 무슨 말씀이냐? 제가 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이런 좀 질문에 좀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것에 대한 이 말씀의 정말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좀 저희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어야 그가 씨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이제 성경 전체에서 보면 장구하리다, 뭐 영원하다, 이제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0장 17절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22절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편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걸 딱 보면은, 지금 저희가 보면 이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라고 알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과 선지자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설명을 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귀 기울여서 이것을 잘 읽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좀 공부하다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내가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뭐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고 뭐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주시고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나에게 어떤 나의 구원의 차원에서 받아들이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은 좀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시 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 당시에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인 또 교리적인 어떤 그런 이해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메시아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메시아에 관한 어떤 중요한 본질을 가진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들에게 어떤 그런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을지라도.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 그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라든가 그런 말씀들과 이렇게 언약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시고 나서 그 뒤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 전에는 이것이 그냥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지는 인식을 했지만, 그 뒤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은 반드시 이 원수를 깨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같이 말씀 나눴지만, 그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이 메시아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시편에서만이 아니라 이 돌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서도 나오고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이사야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저희가 어디서 이런 말씀들이 나왔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는 여기서도 자세히 나오죠.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리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며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그러면서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볼 것이다. 라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이고, 이것은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또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동일하게 예언하는 말씀 중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중에 이 말씀을 많이 바울도 인용하고요,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온에 세워진 이 돌, 우리는 이 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이 돌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34절. 그래서 한 돌이 나오는데 이 돌이 나와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대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러뜨리고, 이 그 다니엘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거기 나왔던 그 금과 은과 놋과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우상을 다 부서뜨리는 그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 또 36절에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뭐냐면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셔서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세우시는데,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것을 이렇게 이룬다는 것을, 이 장래일을 이렇게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여기서 한 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그 한 돌, 이 돌이 나와서 멸망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견고하게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이 언약은 근원적으로는 그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과 연결이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 이제 나오죠. 사무엘하 7장 11절.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하신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잘 살펴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그 다윗에게도 있어야 되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나라를 세울 수가 있으세요. 집을 짓고, 그리고 다윗에게 뒤이어 12절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또 열왕기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그 언약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압살롬도 아도니아도 반역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사실 솔로몬이 왕으로 되어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는 되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것은 훗날 예수님에게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이사야 53장에서 저희가 읽었듯이 그 씨를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이 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32절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인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라고 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내 씨가 그 왕으로 세워지고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되리라라는 이 언약의 더 근원적인 말씀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이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과
왕위를 경고하게 한다는 그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어떤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온전히 준행하면이라는 전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으로 언약이 예수님께로 성취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사실 기초적인 것이지만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더 사실 근원이 되는 말씀이세요. 이런 언약적인 바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그 언약적인 바탕에 근거를 해서 이 모든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런 언약을 이해할 때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고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성취되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진 그것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언약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언약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압살롬도 반역하고 다 왕위를 이루려고 한 거예요. 아도니아 그리고 뭐 세바 뭐 이런 사람들이 사무엘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뭐냐면 사실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약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먼저 정말 온전히 알고서 어떤 하나님과 그 언약을 준행하며 동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이렇게 공부한다라는 것은 누가복음 20장 17절을 다시 볼게요.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돌은 이제 메시아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돌은 뭐냐면 그 원수라는 구조를 가루로 만들고 흩어버린다는 걸 저희가 이제 좀 그 언약 그 원수를 깨트리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수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할 때 우리는 원수를 이제 당연히 사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자를 우리가 이제 사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 사탄이고 원수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확장돼서 저희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저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이 복음과 반대되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구조를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원수, 복음과 반대되는 원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떤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성전 유대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말씀과 예배 구조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누구도 예수님의 그 질문에 정확히 문제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심각한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원수예요. 원수된 구조.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일부러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그 대적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온전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고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깨닫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답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또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이 말하는 원수는 로마서 8장 7절에 저희가 많이 공부한 말씀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어떤 외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머리돌이신 모퉁이돌이 대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퉁이돌이라고 이제 번역된 이런 번역들이 사실 좀 잘못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모퉁이돌이 어떤 그 코너에 있는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 어떤 그 봉우리 최 꼭대기에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정상에 세워진 그런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위에 세워진, 시온에 세워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세워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그 말씀을 저희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원수라는 구조는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이죠. 그리고 그 원수는 바로 법조문에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폐하셨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18절에 나아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이것을 파하셨다는 것이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쭉 19절, 20절에 보면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는 거냐면 우리를 바로 그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건축해 주시는 그 과정을 그 바울 사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원수라는 구조가 우리 안에서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원수라는 구조는 바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구조입니다.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손으로 썼다라는 그 의미예요. 원래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지만 골로새서 2장 14절에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사람의 손으로 쓴이라는 그 원어가 이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쓴 것을 예수님께서는 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원수기 때문에 사람 위에 떨어져서 그것을 가루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손으로 짓고 사람의 손으로 쓴 그 구조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루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 예수님을 그 모퉁이돌, 머리돌로 한 그 돌로 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원수라는 구조를 예수님께서 파하셔야 됐던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런 모퉁이돌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이사야서 28장 16절 이런 이사야가 예언한 단어와 사실 같은 단어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나중에 이것을 따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그리고 성전으로 지어지는 교회의 그림인데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는 반드시 이 돌 위에, 그리고 그 돌로 인해 부서지고 가루가 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이 십자가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육신의 구조는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율법 조문이라는 것이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에베소서에 본 손으로 법조문으로 된 그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과 사실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이 영은 바로 요한복음 66장 63절에 저희가 그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뭐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누가복음 20장 17절에 이 머릿돌이 바로 영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들, 기존에 배운 말씀, 기존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 기존의 생각들이 다 가루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그 기초를 다 허물어뜨리고 하나하나 건축이 되어질 때 뭐냐면, 그것을 원수가 제거되었다고 하고, 원수가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원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 안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요소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안에 원수된 구조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데, 나는 그냥 어떤 교리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를 사했고 그렇게 계속 어떤 원수되는 구조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많은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그 죄를 근원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에 대한 어떤 약속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공부해 보면 뭐냐면,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육신의 구조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 118편 22절의 그 말씀은 찾지 마세요. 그 말씀은 또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믿음과 의롭게 되는 것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여기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을 받지 않게 되면, 그분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그분의 가르침을 단순하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받게 돼요.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말을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다급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수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로부터 조롱과 비방거리를 안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원수로부터 온전히 해방될 수가 있을까요? 죄를 어떻게, 그러니까 죄 사함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을 저희가 좀 다시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것은 이 모든 불법과 비진리와 원수의 구조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집에 성전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건축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로마서에서 여기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율법의 본질이라고 좀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의 어떤 표면, 껍데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제가 이제 바울이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이번엔 좀 베드로 사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이제 인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한 것이 어찌미냐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 6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는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할 때 이 성경이 바로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는 것이고요. 아까 찾아봤죠. 그리고 그 7절에서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아까 이사야서 8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약의 어떤 그 말씀의 기초들을 가져와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 그 질문에는 이 모든 말씀의 구조가 사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구조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아까 그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서 2장과도 연결되는 말씀이죠. 처소가 하나님의 그 거하실 처소로 지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보면 위에 올려보시면 이제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가 그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은 그냥 예수님 믿은 것으로 사실은 이렇게 퉁을 치는 것이 사실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어떤 또 제시하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떤 이상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버려야 된다고. 근데 그것을 버리려면 그게 뭔지를 알아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니 무슨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는 것은 또 뭔가요? 그 베드로전서 1장부터 보면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었는데 베드로전서 1장부터 좀 이 말씀을 사실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럼 베드로전서 1장 한번 가볼까요? 이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편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좀만 더 올려주세요. 부활에 대해서 썩지 아니할 유업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데 그 과정은 뭐냐면 로마서 12장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신령한 제사라는 것은 반드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 과정이 뭐냐면 그 돌이 우리 위에 떨어져서 가루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은혜다라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과도 관련이 있고 이것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원수의 구조가 제거되어야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흠 있는 것으로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그 베드로전서 보지는 않을게요. 그 아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면 그 앞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40장에서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야 된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메말라 성령님을 통해서 메마르는 과정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한 후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좀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원수의 구조로부터 그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완전히 내 안에 원수가 완전히 제거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뭐 다윗이나 모든 그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원수에게서 나를 그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나를 이렇게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원수의 구조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과 연결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구원에 관해서는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이제 상고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뭐냐면 우리에게 임할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제가 이제 이 말씀의 어떤 한 예를 들면 다윗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에서인가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나눈 말씀인데 시편 16편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하면서 그가 그 음부에 내려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어떤 그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다윗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시편에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은 뭐냐면 그 구원에 대해서 미리 다윗이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우리에게 시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2절을 한번 볼게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이건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그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그 다른 안디옥이에요. 거기서 그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그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것, 이 약속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 임할 은혜가 바로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뭐냐면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은 전부 다 아들을 주신다라는 그 내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시가 왕위를 세워서 경고하게 하신다는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이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약속을 전파한다라고 하면서 시편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편 둘째 편부터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일으켜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시편을 인용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시간에 이거를 다 사실 설명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우리에게 임할 은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임할 은혜가 뭐냐면,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미쁜 은사를 주리라 하셨으며라고 인용한 이 시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부활과 연합하여 썩지 않음을 당하고 원수의 구조가 제거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영원히 썩지 않는, 우리가 우리의 왕위가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로서 썩지 않는 그 부활에 이른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다윗이 깨닫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실 때 그것이 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를 저희가 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그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들을 우리도 그 동일한 성령님을 통해서 동일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뭐냐면 다시 이 말씀을 이들처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또 우리가 먼저 그 가루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원수된 구조들이 가루가 되고, 또 다른 이들이 이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물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들을 이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 이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세대에 우리 자녀들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성령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령님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